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하려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절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봉독한 말씀마다 주님께서 뜻하신 예정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걸음걸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에 구별된 주의 물질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데에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가정들을 돌보아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처소처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찾아가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 주신 성령과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한 1년여 가고 있는데 코로나는 중국에서 발발했지만 가장 큰 희생을, 피해를 본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것은 전 세계의 5분의 1이에요. 전 세계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이 전염병에 가장 큰 희생을 치렀는데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부통령이 코로나 희생자 50만 명 추모식을 거행했어요. 거기에서 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겠다. 남겨진 사람들의 그 기분을 너무 잘 안다. 그런 일로 가족이 곁에 없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죽은 그들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떠나가 버리는지를 안다라고 위로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픔이 있어요. 지금 있는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이고 교통사고로 첫 번째 부인과 딸을 현장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거의 다를 잃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그 남겨진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를 했죠.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면서도 한 국가로서 이렇게 잔인한 운명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고 우리는 다시 웃을 것이다 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죠. 그 추모식에서. 저는 그 추모식 연설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의 반응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그 환난을 발판 삼아서 우리도 그 환난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극복하고 웃을 것이라는 소망을 던져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 말씀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영광에서 환난으로예요. 환난에서 영광으로예요. 환난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으로 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도 믿었던 사도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낙심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이 낙심하는 상황, 이 환난의 상황들이 훗날에 보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마치 지금 미 대통령이 50만 명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처럼,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처럼 지금 이 굉장한 환난과 낙심 상황에서 도리어 이 상황들이 역전되고 영광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고 우리는 에베소서 3장을 읽고 있죠.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지명을 보면 그 바로 밑에 밀레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밀레도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해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으러 가면서 혹은 잡히러 가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때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낙심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의지했던 자신의 교회를 세워주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주고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목회자로, 선교자로 섬겼던 그분이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잡히러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은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에 당신 가면 이렇게 족쇄에 차여가지고 끌려가는 모습들을 성령이 보여준다.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겠다 했던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 밀레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참, 이때가 사도 바울이 52세 때예요. 한참 지나고 별 다른 상황의 반전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탄압은 더 극심해지고 자신들이 믿었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봤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낙심과 낭망이 있었을 그 당시에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훗날에 줄 소망과 영광을 고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그 밀레도 설교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나오죠.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가까우니까 하루 거리예요. 걸어서 사람들을 청해서 18절에 오매, 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 유명한 고별 설교죠.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중요해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도 사도 바울은 갑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성령의 예언을 받아보면 그 내 삶의 앞에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도 모르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나 2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유명한 설교가 고별 설교고 밀레도에서 일어난 일이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은 기복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를 의지하는 이유는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함이고 환난을 탈출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건 정반대잖아요. 사람들이 여기가 있는 게 복이고 거기 갚히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분명히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 믿음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이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명이 있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때는 환난이라는 상황도 필요하다 해서 일부러 가서 잡히거든요. 그리고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당하죠. 왜냐하면 꿈이 로마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로마를 가지는 못하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참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뒤통수를,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 뒤통수를 때립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믿는 것은 위안받기 위함이고 환난을 탈출하기 위함이고 복을 받기 위함이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함이고 물질에 막히지 않기 위함이고 모든 것인데, 신앙은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과 사도 바울이 달려간 결박과 환난의 길은 그와 정반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또 이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면서도 자기는 전혀 다른 길을 또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의 괴리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말씀을 적은 사람들의 그 괴리가 굉장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위로가 좀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환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 환난이 나중에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바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믿기에는 우리가 환난을 너무 싫어해요. 환난과 고난을 힘든 걸 너무 싫어한다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실은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만 십자가는 싫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한 해는,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는데 한 해는 아웃리치 수련회를 가. 아웃리치라는 것은 봉사란 뜻입니다. 구제 봉사. 그래서 아웃리치 수련회는 가서 농촌을 돕는다든지 뭐 해외를 돕는다든지 도움이 필요한 가서 몸으로 이렇게 좀 봉사를 해서 돕는
그런 수련회를 했는데 굉장히 몸은 고됐어요. 힘들죠. 여름에 더울 때 가니까 막 고추밭에 가서 뭐 고추 따고 뭐 농촌 가서 농촌에 힘든 일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 해는 예를 들면 짝수에는 그렇게 가고 홀수에는 이제 힐링 캠프라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예배 개회 예배 드리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또 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그 일정 자체를 전부 쉬는 거에 맞춰놨어요. 그래서 수영도 하고 잔디밭에서 누워서 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힐링 캠프는 가고 아웃리치는 절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덥고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아까 보니까 찬양할 때 막 뛰면서 내 목숨 주님께 바치리 막 그렇게 찬양하던데. 그러니까 찬양할 때 가사들은 내 목숨 주님께 바치리 내 모든 것 따라 주님을 따르리 그렇게 찬양하던데. 근데 그 찬양과 삶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 흥분해서 막 찬양할 때 그 가사의 결단들은 주님을 위해 죽겠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했는데 조금 힘들면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환난의 상황, 코로나나 같은 환난의 상황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받고 영광의 모습으로 또 소망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자가 자유한 자를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들을 한번 봅니다. 환난에서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글을 쓴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데 그걸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해서 지금 감옥이라는 환난에 있지만 나는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환난이 오히려 나한테는 영광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닥친 어려움들이나 환난이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는 팬데믹이라 해서 전 세계가 동시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요. 감염자가 1억 2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26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아픔이죠. 근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지, 이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미래의 영광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좀 힘든 말들이 나와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뭐 비밀, 감춰진 것, 뭐 계시, 이런 말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숨어져 있어 나중에 훗날에 나중에 나올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그 현실 밑에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뜻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비밀 혹은 경륜 혹은 계시라고 표현했는데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 이 팬데믹이라는 이 환난이 그 뜻이 당장 보이지 않아요. 이거 A는 B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이 환난이 끝나는 날 그것들은 마치 비밀처럼 계시처럼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면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일단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셨대요. 그 환난의 비밀을.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1절 얘기해 주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강의를 해보면, 수업을 해보면 이런 반응들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어떤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몰두해서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피곤해요. 이 시험을 앞두고 몰두해서 공부를 하니까, 예를 들면 3시간, 4시간씩 몰두해서 공부해요. 그러면 그걸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왜 하는지, 이 3시간, 4시간 동안 선생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지, 나는 이걸 왜 참고 그걸 해야 되는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시간은 괴롭지만 분명히 이 훈련을 끝내면 나는 분명히 영광이 있을 거야.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보는 거죠. 지금 이 괴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넘어서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나를 왜 괴롭혀요? 나 짜증나. 나 힘들어. 울어버릴 거야. 나 힘들어. 맞아요. 그거는 현 상황이에요. 근데 그 힘들게 하려고, 뭐 울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그 넘어서, 그것을, 그 훈련을 견디고 넘어서 이겨내서 받을 그 영광, 그 영예, 그 좋은 성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을 줘도 보는 눈에 따라 그 어려움을, 이걸 견뎌야 된 환난과 훗날의 영광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짜증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볼 줄 아는 사람이고, 훗날을, 소망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낙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환난을 낙심하지 말라. 도리어 영광이 될 것이다.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이, 이 어려움들이 훗날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6절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좀 자전적이에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이는 이방인들이 깨달은 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대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는 생각지 못한 환난이에요. 자기 로마 시민권이 있고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언어도 여러 언어를 할 줄 알고 똑똑하고, 뭐 손기술도 좋아서 텐트 메이커를 했는데, 그 당시 랍비들은 꼭 이렇게 수공업을 했어야 됐어요. 가장 유명한 랍비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이 천막도 만들어서 돈도 벌 줄 알고 공부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유명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아주 뼈대 있는 이스라엘 가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한 환난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 이방인의 말을 할 줄 아는, 자기를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 환난 밑에 숨어 있구나를 깨달은 자의 기쁨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기쁨이 여기 6절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앞부분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전 여기서 환난에서 영광으로 바뀐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한 명의 환난이, 나의 환난이 모두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전 7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7절에 나의 환난이 모두의 영광이 된다.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나의 환난이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이 될까?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예요. 혹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환난, 내 복. 근데 내 환난이 많은 사람들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환난이 영광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손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런 환난을 내게 왜 주셨냐 했더니 이런 환난을 통해 내가 예루살렘에 잡혀서 수많은 백길을 가가지고 로마에 가기도 하고 에베소에 가기도 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비밀들이 내 환난에 숨어져 있구나. 사도 바울이 4번의 여행을 떠났는데 한 번 여행마다 뭐 3,000km, 어떨 때는 5,200km를 여행합니다. 그 당시에 5,200km를 여행해봐요. 52세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3번이나 난파하게 하고 5,200km의 길을 걷게 하고 나이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걷게 하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의미가 숨어져 있구나. 삶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고난 중에, 그 환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이 주님이 함께 하심에 도리어 모두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환난에서 영광으로 바뀐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가?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를 임명할 수 있을 정도의 감독이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또 디모데 네가 에베소 교회를 섬겨. 바울의 한마디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수십 개이기 때문에 바울의 한마디면 그 교회 목회자까지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더 위에 있는 감독의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기.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뭐예요? 고백인 거예요. 고백. 겸손의 고백.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뭐냐? 겸손이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앉아 있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옥중서신을 쓰고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환난을 당해보니까 높으신 것은 주님밖에 없고 나는 그냥 낮은 사람 중에 낮은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환난과 고난의 장점이 뭐냐?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사석에서도 만나고 행사 중에서도 만나고 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만나요.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당연히. 내가 무슨 장인의, 내가 무슨 이사, 장 타이틀을 많이 겪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사석에서 만나도 참 순전하고 사람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자주 만나려고 하고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에서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향기가 나요. 그런데 목을 이렇게 뻣뻣하게 세우고 어깨가 막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의 냄새가 나요.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주님이 정말 싫어하셨던 사람들의 냄새가 그 사람들에게 나요. 같은 목회자인데, 같은 선교사인데, 같은 전도사인데 그래요. 저는 환난을 겪고 주님이 주신 환난을 주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거라고, 순전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겸사이라는 말이 있죠. 일겸사익이라는 말이 있죠. 한 번 겸손하면 하늘과 땅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유익함을 가져온다. 한 번만 겸손하기만 해도 하늘과 땅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유익이 있다. 릭 워렌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격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릭 워렌 목사님 목사님이시고 이 얘기는 목사님한테 한 얘기죠. 목사님들 사람들을 이끌고 격려하려고 하면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뼈와 살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이란 본디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게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진정한 미덕이라는 것은 겸손한 낮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아쉬운데 제가 하는 사역 중에 많은 부분들이 봉사입니다. 봉사. 아웃리치를 굉장히 많이 가자고 그래요. 성도님들을 모시고 장애인 사역들을 가고 해외 아웃리치를 가고 뭐 농촌 봉사활동을 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농촌을 좋아하시나 봐 생각해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낮은 곳에 가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죠. 대표적으로 8월 되면 제가 꼭 가는 게 있어요. 8월은 우리나라 날씨로 가장 더운 날입니다. 그 8월에 한참 해야 될 일이 고추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 고추는 8월부터 9월까지 따요. 그리고 한 5번 땁니다. 한 번 따면 또 자라요. 그리고 또 자라고. 근데 8월 중순만 되면 이게 고추밭에 고추가 그득한데 여러분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저희가 봉사활동 간 밭이 3,000평이었어요. 3,000평인데 84세 할아버지와 81세 허리 다친 할머니가 그걸 두 분이서 따요. 그걸.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청년들 몇십 명을 하고 같이 갔죠. 그래서 저희가 딴 고추가 이만큼. 저희가 따니까 새벽에 나가서 2시간 따니까 한 트럭하고 반, 1.5트럭 분을 따더라고요. 청년들이 금방 따니까 배워서 따는 법만 익혀서. 근데 이 고추 딸 때는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 저 서 있으면 잘 못해. 서서 따면 이 가지를 해쳐요. 엉덩이를 땅에 철푸덕 겸손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낮아지면 보여요. 고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로 이렇게 살짝 따는 거예요. 똑 하고 따줘요. 왜냐면 그 똑 안 따고 잘못 뜯어서 따면 거기서 나야 될 다른 애들을 다쳐 안 자라요. 그래서 잘 따려면 이거 낮아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그 덥고 그 힘든 것들을 왜 하느냐? 그리고 장애인 봉사 활동을 왜 가느냐? 해외 아웃리치를 목사님 왜 갑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게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그게. 낮아지고 못 먹고 힘들어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가서 돕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주님과 사도 바울의 길이다. 오히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이 뻣뻣해지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목이 고다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환난에서 주님이 주시는 환난에서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은 단연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의 교회의 모습들은 겸손과는 거리가 멀고 높아지려 하고 이기적이려고 해서 많은 문매를 맞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주님의 냄새가 나는 교회와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환난을 겪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이 고백은 13절에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다에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는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고난은 훗날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면 도리어 이 환난들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많은 성경들은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46편 1절의 고백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놀라운 찬양과 고백들은 전부 환난에서 나왔고 에베소서 같은 이 훌륭한 성경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건 우리도 속하는 것 같아요. 각 족속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16, 17절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모르겠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람들을 위로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잃은 가족이 3명, 4명이에요. 자기 부인을 그 현장에서 부인이 가는 것들을 보고 사랑하는 딸이 바로 즉사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봤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서 중보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고 감옥에 지금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환난 중에 환난에 매몰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속 사람이 확신이 있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 속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우리의 외부와 육체와 물질과 돈과 우리의 편안함을 바라보는 이 겉사람 말고요. 우리의 속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마치 이 그림처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쓰러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환난들을 겪어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을 텐데 겉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이 영이 강건해지게 하시옵고, 또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은 것처럼 터가 굳어진 것처럼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기도는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알고예요. 모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달아 알고, 그리고 19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단순한 고난과 환난이, 그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깊으신 뜻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함을 깨달으면 능히 이 환난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다, 깨달을 수 있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특별히 환난에서. 여러분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코로나로 너무 답답하고 삶이 막히셨습니까? 자녀로 인해서 미래에 계획한 것이 막혀서 각종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당하는 그 피상적인 일보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이 서 있고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고난의 그 깊이와 그 뜻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 뿌리가 굳어지고 터가 단단해져서 그 소망들을 이기고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마치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듯이 사도 바울도 많은 환난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올 영광들을 바라보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당한 환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당한 고난들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겨낸 후에 왜 나에게 환난을 주셨는지 고난을 주셨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라는 전 세계가 팬데믹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도리어 낙심하지 말고 속사람이 굳어지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어져 그 환난들을 이겨내고 영광을 소망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가정들, 그 삶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생업에서 주님 환난을 맞이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살펴보시고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리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뿌리가 깊어져서 이 육적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큰 환난을 함께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통하여 또 방역을 통하여 서로 기도를 통하여 힘을 합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겨낸 후에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우리는 전 세계는 하나의 형제고 하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도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환난당한 고난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뿌리와 은혜와 위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쓰러지지 아니하고 작은 돌불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에서 영광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영적인 눈을,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터가 더 굳어지게 하시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환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인 환난을 주님의 손으로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환난의 뜻을 깊이 깨달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깊은 깨달음이 환난 가운데 도리어 소망과 영광을 주시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하고자 하는 비전과 여생과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